그 숙제를 하셨던가요? 도대체 뭐 강의를 잘하는 것도 아니면서 맨날 숙제가 뭔지 숙제를 모르셨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럴 수가. 제가 요즘 이제 학기 말이 돼가지고 그 학교에서 이제 채점을 하는데 저도 이제 안 하던 짓을 했어요. 이게 이제 실수지. 이제 학생들한테 제가 가르치는 과목은 그 성찰 에세이를 이제 꼭 쓰게 돼 있거든요. 강의가 한 10몇 강의 되는데 그 중에 5강의에 대해서 자기가 리플렉션을 하는 그 리플렉션 에세이를 내고, 그 다음에 독후감을 하나 쓰고, 또 뭐 학생들이 이제 UCC를 만듭니다.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걸 이제 커멘트를 하고, 학생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면 뭘 제일 좋아하냐면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건 싫어해요. 그 뭐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들이 만든 작품에 대한 커멘트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거기서 많이 배우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모르겠고, 학생들이 이제 성찰했으니까, 리플렉션을 했으니까 거기에다 제 커멘트를 달아주겠다고 생각을 하고서 시작을 했어요. 이 강의가 90명인데 그 90명의 애들이 그 에세이를 4개씩 썼으니까 이제 360개잖아요. 그 360개를 보고 컴퓨터로 다시 읽고 거기다가 이제 오자 교정해주고 이제 커멘트를 하고 마지막에 점수를 주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 손가락이 뻣뻣해. 내가 하다가 이걸 내가 왜 했나 싶은데,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적을 줬더니 이 친구들이 답이 오는데, 요즘 아이들은 뭐라고 답이 오냐면 항의가 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얘들이 아주 착하게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죠? 내 생각엔 이런 거 같은데 왜 점수가 이렇게 나왔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평가를 해주면 다시 고맙습니다, 선생님. 근데 요즘은 컴퓨터가 좋아져 가지고요, 파일로 받으면 앞에서 본 게 또 보이는 것 같으면 그걸 딱 포트해가지고 컴퓨터 서칭을 하라 그러면 이 표절이 딱 뜨거든요. 근데 제가 다니던 학교, 미국 신학대학, 저도 학생 때 뭐 100개서 많이 냈죠. 근데 이제 리포트 100개서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다니던 신학대학원은 제로 톨러런스라 그래서 이 표절하는 게 한 번이라도 걸리면 퇴학입니다. 근데 미국의 좋은 대학은 그런 원칙을 갖고 있는 대학들이 많아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에요. 그래서 진짜 한국 대학원생 한 분이, 우리 신학대학원생 한 분이 걸린 거예요. 표절이. 퇴학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납득이 되고 충분히 용서가 되고 다 이해가 되지만 거기 저스티스는 퇴학이에요. 퇴학. 그래서 이제 이번에 표절이 몇 명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고, 표절 2개 하나에는 F. 근데 하여튼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 이제 그러면서 한 가지는 이게 가르치는 사람이 숙제를 분명히 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숙제를 잘 모르시는 거 보니까 지난주에 제가 분명히 강의를 잘 못한 겁니다. 숙제가, 지난주에 강의가 뭐였죠? 지난주 강의를 요약한다면 지갑에 이거 굉장히 좋은 성찰이에요. 그렇게 하면 A입니다. 우리의 회심은 지갑이 사실은 마지막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우리의 재정, 우리의 지갑에 샬롬이 와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샬롬을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일들을 좀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기회를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는 우리 삶의 변화, 또 우리 삶의 구체적인 어떤 하나님 나라의 임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한 거가 아니겠습니까? 머리로 아는 거 말고. 그래서 그런 뜻에서 우리 삶의 구체적인 그런 적용, 크지 않아도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좀 결정을 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숙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샬롬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제 쭉 정리를 하면서
이 앞으로 남은 시간을 그러면 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팔복에 보면 피스메이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다. 샬롬을 이 세상에 가져오는 사람이다.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세상에 샬롬을 가져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세상에 샬롬을 가져오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세상을 그러면 어떤 세상이고 그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소위 선교라고 하는 문제하고 그러면 어떻게 연관이 되나 하는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눠보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준비를 좀 했는데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도 받고 강의를 하고 뭐 이런 강의 때 많이 했던 얘기가 있는데 정작 우리 형제들 자매들에게는 한 번도 나눠본 적이 없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 저 돈 많이 받고 하는 강의입니다. 농담이에요. 제가 가끔 저 녹화가 된다는 걸 잊어버려가지고 자꾸 썰렁한 농담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평케 하는 자라 그랬는데 세상에는 그런 어떤 필요가 있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어떤 필요가 있나? 제가 이 강의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게 학생들이 이제 저희 교수 중에 그 서경률 교수라고 제가 이름까지 실명을 거명하는 이유는 이 친구도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경률 교수라고 이 안과 교수인데 2년인가 3년 후배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50억짜리 연구비를 따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그 연구하는 연구 프로젝트가 뭐냐면 안약 백신이에요. 예방주사로 우리 백신만 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는 이거를 안약처럼 떨어뜨리는 예방주사를 연구를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 근시 수술의 전문가고 이 교수의 그 환자 중에 아주 VIP들이 많습니다. 근데 자기 이것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도대체 안과 의사가 무슨 예방주사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저하고 같이 뭐 세네갈도 같이 가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선교센터에 왔길래 씩 물어봤어요. 아니 선생님, 당신 안과 의사인데 왜 안약 백신을 연구를 해? 백신을 왜 연구를 해?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게 연구비가 큰 거예요. 50억이면 꽤 크지 않습니까? 근데 씩 웃으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선생님, 코카콜라 아시죠? 그래서 알지. 코카콜라가 안 가는 나라가 있어요?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코카콜라는요, 저 아프리카 깡시골의 조그만 그 가게에도 코카콜라는 있습니다. 굉장해요. 코카가 없으면 펩시라도 있어요. 제가 그 우즈벡에 있을 때 우즈벡에서 아프간을 이렇게 건너가는 그 길이 그 우즈벡의 남단이 아프간의 북단인데요. 거기를 넘어가는 길이 사막입니다. 하여튼 뭐 엄청 뜨거워요. 이 시즌이면 한 40도 50도 되는데 거기를 이제 육로를 해서 건너서 다리를 걸어서 넘어가야 되거든요. 막 뜨거워요. 근데 그리고 아프간에 탁 들어가면 우즈벡에는 없는 게 있어요. 아프간에 탁 들어가면 아프간에 정말 허름한 매점에 아주 차갑게 씨앗이 된 미제 콜라가 있는 거예요. 그걸 그 뜨거움, 하여튼 콜라가 안 가는 나라가 없는데 제가 이 사설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 콜라 안 가는 나라 없지.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그 코카콜라 들어가는 박스에 백신 하나씩만 넣어주면 한 병 가지고 100명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찌르지 않으니까 주사 바늘을 갈아 끼지 않아도 되고 떨어뜨리면 되니까 안전하고, 그리고 한 병 가지고 여러 명을 고칠 수 있고, 그리고 이건 꼭 의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안과 의사로서 자기 연구 주제를 왜 저렇게 잡았을까 하는 이 친구 생각 가운데는 제가 지금 여기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거꾸로 좀 가볼게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런 지구촌의 필요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사실은 이런 사진이 제일 많이 나오는 이유가 아프리카
사는 게 이게 문제가 이렇게 집중돼 있어서 그렇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재가 어떤지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5세 미만의 아동이 하루에 2만 1,000명이 죽습니다. 참 상상이 안 되시죠? 이게 2만 1,000명이 하루에 죽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2001년 9월 11일에 이 무슨 일이 있었죠? 이게 뉴욕에 있는 쌍둥이 빌딩에 비행기가 부딪히면서 이때 그 건물 자체가 완전히 흔적도 없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때 이 비행기를 납치한 18명을 포함해서 2,996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끔 외국에서도 강의해가지고 이렇게 영어를 쓴 거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농담입니다. 근데 이게 하루에 3,000명이 죽은 이날 전 세계적인 비극이라 그랬는데, 지금 하루에 2만 1,000명의 아이들이 죽는다는 뜻은 911이 다 5세 미만의 아이들한테 하루에 7번씩 매일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하루예요. 하루 매일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많이 줄어든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엄청나게 노력해서 많은 아이들이 이 사망률이 줄어들었는데, 이 기가 막힌 일은요, 죽는 아이들의 80 내지 90%가 예방 가능한 병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설사병, 예방 가능한 병으로 이 아이들이 죽는 거죠.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방 주사를 놔주면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도가 조금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으면 있는 만큼 면적을 크게 한 지도예요. 근데 지금 보면 이 아프리카 대륙하고 인도를 중심으로 한 이 동남아시아하고 아프리카가 이 예방 주사를 맞지 못하는 아이들이 저렇게 집중이 돼 있는 거예요. 여기 미국하고 이런 나라는 이렇게 확 쪼그라들어 있잖아요. 문제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의 나중에 왜 이 의사가 이 목사의 아들인 안과 의사가 왜 안약 백신을 연구할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이. 우리 아이들한테 강의하면서 눈이 안 보여서, 그러니까 근시 때문에 앞을 못 본다는 얘네는 상상을 못 하는 거죠. 우리 지금 학생들은 상상을 못 하는데, 이런 나라들은 안경이 없기 때문에 못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5세 미만의 아동 사망률이 어디에 제일 많이 있냐면 여기 아프리카예요. 여기 아프리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동남아시아입니다.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 5세 미만의 아이들이 제일 많이 죽어요. 여기가 이제 남아메리카의 일부고요. 이 지도 패턴을 좀 잘 보세요. 여기 5세 미만의 아동 사망률이거든요. 그 다음에 에이즈라 그러죠. 에이즈가 어디가 제일 많은가 보면 요 아프리카하고 요 동남아시아에 많아요. 요건 이제 소련하고 요 미국입니다. 근데 요 빨간 게 에이즈가 제일 많은 나라예요. 근데 아프리카하고 요 동남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소련이죠. 빈곤, 절대 빈곤. 절대 빈곤의 정의는 뭐냐면 하루에 1.25불 이하를 가지고 사는 게 절대 빈곤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500원 가지고 사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시죠? 하루에 1,500원 가지고 사는 사람이, 제가 지난주 3부 설교 때 얘기를 했는데, 탄자니아의 인구가 4천만인데 그 중에 70%가 절대 빈곤이에요. 하루에 1,500원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 왜 에이즈가 많은가? 에이즈가 예를 들면 이런 나라에 왜 많은가? 케냐 슬럼에 가면은요, 먹을 게 없으니까 한 끼 밥을 위해서 몸을 파는 겁니다. 이게 상계형 매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빈곤은 질병을 가져오고 질병은 다시 빈곤을 가져오고 공부를 못하는 이런 악순환이 여기 이렇게 겹쳐 있는 거예요. 이 나라에, 이 땅에. 여기 절대 빈곤의 나라들이 지금 그 사하라 사막 이남의 나라들과 동남아시아에 많죠. 그죠? 또 그 굶주림은 어떤가? 마찬가지죠. 이 지역이 지금 보면 기가 막힌 일이요. 매 6초마다 한 아이들이 죽는다는 겁니다. 배고파서. 근데 이거는 공적 부채인데, 퍼블릭 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빚을 진 나라들 보면은 이 기가 막힌데요. 미국하고요, 유럽, 일본 이런 나라가 공적 부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돈 많은 나라가 오히려 더 빚이 많은 거예요. 이 아프리카는 빚이 없어요. 빚질 돈이 없는 거예요. 동남아시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문맹률 보면 아프리카하고 동남아시아 많죠, 그죠? 그러면 도시 접근성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그 지역에 이게 이제 파란 거는 접근이 잘 된다는 나라예요. 이건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는 어디든지 잘 가는 거죠. 여기 이 사하라 사막 이남의 나라들은 보면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탄자니아 갈 때도 보면, 세네갈이나 탄자니아 갈 때 보면 서울서 여기까지 이렇게 갈 때는 하루면 갑니다. 근데 이 나라에서 우리가 사역하는 데까지 들어가는데 하루나 이틀이 걸리는 거예요. 그 나라 안에서 이동이 안 되는 거죠. 맹장염 걸리면 우리는 뭐 1시간 아니면 2시간이면 다 가죠. 근데 이런 나라는 길에서 죽는 거예요. 길에서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나라가 교통사고는 더 많아요. 길은 험하고 교통사고는 더 많고. 유엔에서 그래서 이제 그 새천년 개발 목표라 그래서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이라고 8개 정도의 뭐 여성의 인권을 향상시키고 아동 사망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진척이 안 되는 나라들 보면 그 나라들입니다. 부패 그 나라가 많죠. 근데 이 슬라이드가 기가 막힌데요. 이게 기독교 전파 현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하라 사막 이남의 나라들과 남아메리카가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의 축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처음에 기독교가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을 시작한 기독교가 유럽으로 갔어요. 유럽으로 갔다가 이게 지금 남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의 축은 남반구에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가 엄청난 부흥을 지금 하고 있고, 사실은 이쪽 중국 대륙이 엄청난 하나의 축이죠. 근데 이쪽이 기독교가 이렇게 많이 전파되어 있고 기독교 국가가 이렇게 돼 있는데 부패가 여기가 제일 심한 거예요.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고 어떻게 세상을 볼 건가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는다로 그냥 끝낼 것인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갖고 오는 사람으로 사는데 그 땅에 기독교인들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많다면 여기가 바뀌었어야죠. 근데 지금 기독교 국가가 이쪽이 더 많은데 부패 지수가 여기가 훨씬 높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부패가 심하니까 기독교인들을 더 많이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기독교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썩었다라는 게 그들이 믿고 혹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거죠. 의사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기 나라가 의사가 절대로 부족합니다. 요 57개국 나라가 의사가 없어요. 근데 아프리카에는 전 세계 의료 문제가 25% 있는데 의사하고 의료인들은 4%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큰데 사람은 없는 거예요. 미국은 의료 문제가 한 10% 정도 있는데 여기는 의사들이 한 40%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불평등한 세상에 사는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 조금 있는 의사는 어디 살아요? 도시에 사는 거죠. 예를 들면 요거는 이제 2013년 2035년까지 보면 약 1,300만 정도의 의료인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여러분들 혹시 이제 자식 가지신 분들 저처럼 뭐 의사 되기 원하거나 뭐 간호사 되기 원하거나 그랬을 때 사실 이런 생각을 우리 좀 하고, 그리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이런 이걸 보여드리는 이제 한국에는 우리 교회 안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안나가 성도들이 이걸 거꾸로 가나 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나는 크리스찬인데 교회를 안 나가. 그래서 그걸 가나안 성도라고 그럽니다. 안 나가. 그러니까 안 나가가 좀 민망하니까 그거를 자기들이 가나안 성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스스로를 정체성을 고백하지만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안 나갑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다니던 교회, 이게 CBS에서 기독교 방송 행사했더니 교인들의 삶이 신앙인답지 못하고 헌금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담임 목회자가 독단적이다. 이래서 난 교회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출석할 때 목사가 중요하고 공동체, 그다음에 부정부패가 없는 건강한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교인들이 지금 원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지금 시대가 원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런 이제 아픔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반복해서 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반복해서 일정한 패턴으로 보여지는 국가가 있잖아요. 보여지는 지역이 있죠. 근데 지금 선교적으로 보면은요, 요 북아프리카는 여기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나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진 선교 운동하는 사람들은 Back to Jerusalem 무브먼트를 하긴 하는데, 사실 여기 소위 중동 요르단 지역을 중심으로 요 부분이 아주 강력한 이슬람 벨트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이게 아주 강력한 이슬람 국가고, 특히 북아프리카 지역은 굉장히 강력한 이슬람 밴드입니다. 여기가 이슬람이고요. 그리고 이슬람이 지금 남진하고 있어요. 아래로 내려오고 있고, 여기 이쪽에 있는 그 기독교화된 나라들이 이제 거꾸로 이렇게 소위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소식을 이제 전하고 있는데, 보면 여기서 영적 전쟁의 전선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어떤 그 지도를 놓고 볼 때, 이 지도와 함께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삶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소위 어떤 인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 세상에 참여해야 하는가 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그 모로코 같은 나라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손을 꼽을 정도예요. 아주 강력한 이슬람 국가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런, 제가 이제 의료 선교를 주로 하니까 이런 일을 한다 그럴 때, 예를 들면 현장에는 이런 오랜 동안에 광범위한 필요가 항상 있고 거긴 전문가가 부족하다 그랬는데, 보통 우리가 봉사를 나간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봉사니까 이건 뭐 전문적으로 안 해도 되겠지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문, 이걸 제가 의사들 모이는 학교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인 봉사라는 게 본질적인 활동인가 아니면 여가의 선용인가 하는 거죠. 제가 요 얘기는, 이분은 이제 어머니가 신학자시고요, 아버지는 치과 의사신데, 이분이 한국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다트머스 대학의 총장이 되고 지금은 월드뱅크 총재로 있으신 김용 씨입니다. 이분 이제 하버드 대학의 그 의과대학 교수셨어요. 근데 사회의학과라는 교수인데, 이분이 이제 이 뉴잉글랜드 이 저널이 굉장히 유명한 저널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에이즈에 관해서 2006년에 글을 쓰십니다. 근데 폴 파머라는 분하고, 이분은 미국인 의사, 그러니까 백인 의사인데 이분하고 둘이 일을 같이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진, 거기 아티클에 실린 사진인데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이런 되게 질문에 답이 있죠. 벌써 언제 보여드린 적이 있나? 이건 3월 달에 찍었고요, 이건 9월 달에 찍었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뭐라고 미국 호흡기내과 의사가 얘기를 했냐면, 결핵이라는 오래된 병이 에이즈라는 새로운 애인을 만나서
죽음이라는 자식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에이즈의 결핵을 앓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결핵을 앓으면은 에이즈를 먼저 생각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결핵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에이즈 치료를 하면서 결핵약을 먹었더니 이렇게 사람처럼 된 거예요. 6개월 만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김용 씨라는 분이 3x5 이게 뭐냐면 2005년까지 300만을 살려보겠다라는 운동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나라마다 어떻게 다르냐면 똑같은 에이즈 환자가 있어도 유럽에서는 사람들이 살아요. 이제 요즘 에이즈는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만성 간염하고 비슷하게 됐습니다. 약을 잘 먹으면 죽지 않고 관리할 수 있는 병으로 바뀌었어요. 사실 에이즈 환자를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셨는데 심장 수술을 하다가 수혈을 받았는데 그 수혈한 피에 에이즈 균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옛날에는 나쁜 짓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에이즈에 걸렸을까봐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헌혈을 자꾸 했어요. 왜냐면 이제 헌혈하면 당연히 에이즈 스크리닝 검사를 해주니까 헌혈을 자꾸 어떤 사람이 했는데 이 친구가 에이즈 항체가 발견되지 않는 그 소위 잠복기에 피를 헌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균이 있는데 검사로는 깨끗하게 나온 거죠. 그 피를 혈액원에서 그 당시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 받아가지고 아무튼 말을 해도 되나? 오래됐으니까 이미 그러니까 옛날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없죠, 그런 일이. 그래서 이제 수혈 때문에 에이즈가 걸린 겁니다. 근데 이분이 저한테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데 제가 청진을 하려고 이렇게 청진기를 이렇게 대고 그러면 이제 손으로 이렇게 피부가 닿잖아요.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실은. 끌어안고 이게 아주 그 부부 관계 같은 그 친밀한 접촉을 하지 않으면 에이즈 절대 전염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청진을 하고 나서 이분하고 얘기 잘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가면은 저도 모르게 알코올로 제 손을 닦는 겁니다. 그리고 청진기를 이렇게 닦고. 그러니까 에이즈라는 그 병에 대한 그 지식은 나한테 머리에 있지만 가슴으로는 이게 이렇게 그 불편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런 환자들을 그러면 교회가 품어줄 수 있는가? 교회 공동체가 품을 수 있는가? 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에게 손대신 게 요즘 우리가 에이즈 환자를 안아주는 거하고 다른 게 아닙니다. 근데 유럽에서는 이런 에이즈 환자가 줄어들었어요. 약물이 개발이 되면서. 근데 아프리카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게 에이즈 약값이 예를 들면 하루 치료하는데 30불 정도 든다고 치면은 하루에 1.5불 갖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30불짜리 약을 먹겠어요. 그러니까 못 먹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뭘 했냐면 영어로 자꾸 나와서 죄송한데 치료를 간단하게 하고 약값을 싸게 하는. 그래서 제네릭 컴피티션이라는 게 뭐냐면 약의 특허를 풀도록 막 정치적인 압력을 가하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 약을 개발하면 약의 특허를 이렇게 가져야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20년. 근데 그거를 풀려고 이 사람들이 막 싸운 거예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그런 노력을 해가지고 이분이 지난번에 그 미국 국무성에서 월드뱅크 세계은행의 총재로 지명을 받을 때 평가받은 게 뭐였냐면 이 운동을 통해서 근세에서 하여튼 가장 성공적인 그 보건 프로젝트였는데 700만을 살릴 수 있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저는 이분을 그렇게 해서 찬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분이 했던 게 우린 이게 굉장한 봉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의료인이자 대학 교수로서 한 전문적인 활동 그 자체가 이 지구촌의 변화를 가져오는 봉사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하버드 대학의 사회의학과의 교수로서 자기가 전문가로서 싸워서 아프리카나 페루나 이런 데 가서 했던 그 일이
자기가 원래 하는 일이 있고 시간이 남아서 여가 활동한 게 아니라 이게 자기 일이었어요. 이게 자기 전문적인 일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일이 700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변화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의 일과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이 세상에 화평을 가져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그죠? 아멘이시죠? 이거 그럼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 확신이 없으면 다시 복습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아멘?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시잖아요. 로마서 말씀에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세상에 화평을 가져오는 사람이어야 한단 말이죠. 그러면 화평을 가져오는 사람이라고 할 때 꼭 이런 특별한 사람만 그런 화평을 가져오는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인 겁니다. 네? 제가 이 따라 예수가 따라가네 요 얘기를, 여기 중에 있는 얘기를 오늘 잠깐 읽어드릴게요. 여기 고판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고판수가 무당입니다. 근데 무당인데 그냥 요즘 그러니까 무당이 이제 소위 자기 그 약발이 안 도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힘이 안 도니까 그 갈등을 하다가 이제 그 사단한테 가서 힘을 좀 달라고 가가지고 그렇게 비는데도 사단이 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낭망해가지고 오는데, 이 고판수 부인이 이름이 거시기예요. 거시기. 근데 거시기는 이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면서 자꾸 변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힘을 구했는데 힘도 얻을 수 없어가지고 집에 왔는데, 주변의 사람은 다 변하는데 자기는 변하지 않으니까 너무 이제 낭망이 돼서 죽을 생각을 합니다. 저승이 아무리 어둡고 캄캄해도 이렇게 고통스러운 지금보다는 낫겠지. 차라리 죽자. 이제 끝만 당기면 다 끝나는 거예요. 목매달아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그때였다. 마당에서 발자국 소리가 났다. 문틈으로 거시기가 보였다. 그녀는 작은 그릇에 깨끗한 물을 떠와서 큰 곰 자리를 이루는 북두칠성의 맑은 기운이 물 위에 내려앉도록 놓은 다음 그릇에 대고 절을 하며 비통한 어조로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제가 아는 분이 북한 선교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 평안남도를 도우려고 이렇게 그 고위층을 이렇게 마음대로 만날 수 있는 분인데, 평안남도를 이제 도우려고 이렇게 식량을 가지고 그 나라에 갔는데, 이제 나눠주고 나서 이렇게 그랬더니 그 평안남도 도지사가 와가지고 무슨 동지 우리 오늘은 저 노래방이나 가서 노래라 한번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분이 그때 이제 평양에 이게 북한에 이제 태풍이 올라올 때였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막 정색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태풍이 와가지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는데 당신이 지금 나하고 노래방 가서 노래하게 생겼냐고. 막 용감하죠, 그죠? 이분 미국 시민권자 한국 분인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말이야. 지금 당신이 도지사냐고 말이야. 막 그랬더니 이제 뭐 받은 게 있으니까 미안해서 그랬는지 뭐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그 기도를 했는데, 이 태풍이 방향을 확 튼 겁니다. 이렇게 태풍이 진짜 태풍이 방향을 확 들어가지고 가니까 이 평안남도 도지사가 덜컹한 거예요. 그 다음날 오더니 그저 무슨 회장님 당신이 기도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하나님 맙소사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걸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 맙소사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큰 곰자리의 기운이 이 안에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이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결정한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고판수는 너무나 놀라 잠시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며 줄을 집어낸지고 던지고는 아내가 있는 곳으로 뛰어갔다. 거시기! 나도 예수 믿고 싶어. 나에게도 좀 가르쳐줘. 아내 거시기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졌다. 예수를 믿어도 아들이 안 생기면 어떡할래요? 아들을 낳으면 좋지. 그러나 딸도 상관없어. 딸이든 아들이든 다마이 이러면 반갑이라고 부르지. 옛날에 이름 참 그랬어요. 고판수는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씩씩하게 말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예배 시간에 가서 하나님을 앞에서 이제 죄를 고백하고 돌이킵니다. 저녁 예배 사람들이 모여들자 고판수는 제일 먼저 일어나 그들 앞에 섰다. 이제 그는 사람들이 예전에 알고 있던 사단을 숭배하는 장님이 아니었다. 모든 기만과 거짓의 허울을 벗어버린 겸손한 하나님의 어린아이였다. 고판수가 참회 고백을 마치자 만식이 일어섰다. 조각난 붓조각을 내밀며 빚더미에 올라앉은 그의 처지를 설명했다. 이게 이제 무당인데 이제 이 빚더미에 올라앉은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씩 녹아들었다. 한 노부인이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흰 양단 두루마기를 벗어 남자 자리와 여자 자리를 나누는 얇은 천 넘어 고판수에게 쪽으로 던지며 말했다. 이거라도 도움이 되게 쓰시오. 고판수는 땅에 엎드려 소리내어 흐느꼈다. 다른 여자들도 반지, 은비녀, 옥비녀, 머리 장식을 벗어 휘장 너머로 계속 던졌다. 고판수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점점 가벼워졌다. 여러 사람들이 스스로 원한 자선이었다. 비록 비녀를 빼어 여자들의 머리나 옷매무시는 조금 흐트러졌지만 그 장면은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 같았다. 고판수의 생애에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어 그는 입을 열었다. 나는 여러분이 밖으로 차버렸어도 할 말이 없는 놈입니다. 이건 정말 제 가슴이 메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인장이 있다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그는 계속 흐느꼈다. 만식이 조용히 말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엔 우리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니까요. 이게 전에 읽어드린 그 만식은 자기 부인 때리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읽어드리는 이유는 그 당시 사람들이 다 같이 가난했거든요. 근데 누군가 무너진 사람들을 보고 자기 양단 옷을 벗어줄 생각과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게 교회 가운데 있었던 오병이어가 기적이 우리 한국 교회에 다시 일어났던 건데요. 이제 그러면 이제 핵심이 되는 문제는 뭔가 왜 한국은 왜 복을 받았나 이 얘기를 잠깐 좀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좀 계속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분 누구인지 잘 아시죠? 슈바이처 박사님이시고 1913년에 이 가봉에 가서 65년에 거기까지 사시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거기 알버트 슈바이처 하스피탈이라는 병원이 있는데 이 병원이 굉장히 유명한 병원이죠. 근데 그 20년 전에 에비슨이라는 분이 한국에 오십니다. 이게 이제 올리버 R 에비슨인데 이분은 카나다 토론토시의 시장의 주치이셨고 감리교 신사진데 그 당시 그 카나다 감리교에서 한국을 가는 걸 허락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 북장로교 파송을 받아가지고 재중원에 옵니다. 이분이 이제 세브란스에 오시는 거죠. 1893년에 오시는데 네, 예. 근데 요 건물에서 하나를 시작했는데 이게 1904년에 이런 병원이 생기고 지금은 이렇게 큰 캠퍼스가 됐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암병원 하나 또 이번에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근데 이 알버트 슈바이처는 에비슨보다 훨씬 유명합니다. 이분 노벨 평화상도 받으시고요. 신학자로도 유명하고 음악가로도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세웠던 그 가봉에 있는 병원은 이게 2012년 BBC 의 리포트인데 여전히 가봉 사람들하고 싸우고 있어요. 한 번도 이 병원의 그 지도자의 역할이 가봉 사람들한테 넘어간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에비슨이 도와줬던 이분은 이제 러들러라는 외과 의사신데요. 이분들이 도와줬던 이 병원은 지금 세계적인 병원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차이가 뭘까? 근데 이 차이가 뭐였냐면 선교 의사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사람을 가르치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조선 의사들을 키워야 됩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아프리카 가서 했더니 이 소아과 의사, 이 아프리카 소아과 의사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시작도 당신들과 같았다면, 우리를 찾아왔던 아프리카에 찾아왔던 선교사님들이 당신들을 가르쳐줬던 선교사님들처럼 우리를 가르쳐줬다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면 지금 캄보디아는 인구가 1,500만인데요. 인구 10,000명당 의사가 2.3명인데 한국은 한 20명쯤 됩니다. 근데 전문의 숫자를 보면 이게 91명이고 이게 983명인데요. 이게 분모가 어떻게 되냐면 저희 연세의료원에 전문의가 한 1,000명쯤 있어요. 근데 캄보디아 1,500만 명 중에 전문의가 91명 있는 거예요. 말라위는 예를 들면 말라위가 인구가 1,500만인데 제대로 판독할 수 있는 방사선과 의사가 7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런 세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을 가르치는, 제자를 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이런 일을 하고 저희가 뭐 이런 선교 프로젝트들을 한다. 그래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니까 너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다가 돌아가면 우리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아주 재미난 간증인데, 이분이 본죽회사 사장님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요분이 이제 마침 그 치과대학 교수님이신데 은퇴를 하실 때, 제가 옛날에 선교 갈 때는 병원에서 월급을 안 주고 휴직을 허락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월급을 조금씩 주는 교수를 선교지에 파송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 근데 의료원에서는 재정적으로 부담이 안 돼야 되니까 돈이 문제면 돈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선 제가 오후 4시였는데요. 선생님, 우리 한 10억이면 되지 않겠어요? 10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이 약속을 받은 거예요. 많이 안 놀라시네요. 오후 4시에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 10시에 연락받을 테니까요. 10억 주겠다고. 제가 그때 너무 신났어요. 근데 이분이 그래서 1년에 1억씩 10년을 하겠다 그래서, 사실 이거 의료선교 이러는데 조선의료 사회면에 이렇게 안 내줍니다. 근데 그날 굉장히 크게 났어요. 그래서 이분은 회사가 새해의 첫 번째 지출이 여기에 1억 내는 거예요. 조용하게 냅니다. 근데 저한테 이분이 저 3번 사업이, 이게 3번째 사업인데 2번째 사업 쫄딱 망하고 호떡 장사 해가지고 지금 본죽을 일으켰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요 프로젝트를 설명하러 갔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초년 고생을 많이 해서 10,000원, 20,000원을 잘못 써도 배가 아프대요. 근데 이거 돈 내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에 힘을 얻어가지고, 이게 이제 12월인가 1월인가 그랬거든요. 총장님 찾아갔죠. 우리 교수 제도 만듭시다. 그래서 에비슨 선교 특임 교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한 달에 1,500불씩 받아요. 돈 많이 안 받는 거죠. 1,500불씩 받고 선교지에 가서 3년 동안 교수로 봉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3년 봉사하고 돌아오셨고요. 가운데 있는 이제 최원기 선교사는 소아과 의사인데 지금 몽골 갔다가 하나님 만나고 지금 몽골에 10년 이상을 이제 봉사하고 있고, 그래서 에비슨 교수가 한국에 오고 세브란스가 돈을 냈듯이 지금 이제 이런 일들을 좀 이제 재생산해보자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국에 와서 한국이니까 할 수 있지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어떻게 달리 환자를 볼 수 있나, 이런 교육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피부과 주임 교수님이신데요. 신천 장로회, 신천 성결교회 장로님이시고 저를 이제 학교를 다시 불러주신 분인데, 거기 가서 이렇게 피부과 강의하고 제자 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뭐 우즈벡에서 있던 일인데, 이거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불러다가 이렇게 이제 선교를 위해서 교육하고 하는, 어디 저 있는지 보이세요? 여기 있죠. 어이 환하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 할 때 협력이 왜 필요한가 한 건데, 여러분 이 저 필리핀 그 타클로반에 왜 있었던 거 아시죠? 태풍이. 그래서 태풍이 부니까 언론사들에서 이제 바로 연락이 옵니다. 빨리 들어가야 된다.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언론에 노출된다. 그래서 뭐 저희도 뭐 KBS, SBS 이런 데서 다 청을 받았는데요. 우리 한국 봉사팀이 가면은 늘 지적이 뭐였냐면,
진통제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일주일 동안 진통제 나눠주고 가면 뭐 하겠냐. 꼭 그런 식으로 오냐는 그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요번에도 그렇게 갈 수는 없어가지고 제가 언론사에 못 가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여러 군데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의료원 충남대 기도의사회, 뭐 원주의료원, 고신대병원, 전주예수병원, 교회들, 이 교회들을 쭉 연결을 해가지고 이 한 팀은 일주일에서 열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팀을 쭉 이렇게 서로 연합을 네트워크를 했더니, 그래서 제가 이게 거기 필리핀에서 그때 출장 그 병원에서 자면서 제가 지은 이름인데요. Korea Medical Network for Disaster Relief. 그래서 저희가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각 팀은, 각 교회는 자기 사역을 하는 거지만 이렇게 함께 연합해 가지고 그 현장에서는 한 이름으로 일한 거예요. 그래서 각 팀의 일주일 정도의 헌신이 여기에서는 2달의 헌신이 된 겁니다. 한 지역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는가? 이게 서로 연대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학회에도 보고가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연합을 해서 하는 모델인데, 이게 뭐 또 요즘 봉사라는 게 이게 이런 봉사가 어떤 의미, 어떻게 종합적인 의미가 있나, 이게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장님이 제일 많이 되는 지역입니다. 이게 지역이 계속 겹치잖아요. 근데 장님이 되는 이유가 절반이 백내장이에요. 백내장 가지고 장님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사업하고 있는 말라위인데, 말라위는 절반 이상이 다 백내장으로 이제 장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요, 백내장 수술을 해주고 나잖아요.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면 경제적인 이 활동이 증가해요. 이게 그 사라 폴락이라는 여자가 그 런던 하이진 스쿨에 있는 여자인데, 백내장 수술하고 난 다음에 사람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계속 추적 관찰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 특별히 못 살던 사람들, 잘 살던 사람들은 별 변화가 없고요, 못 살던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해주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내장 수술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닙니다. 백내장 수술,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눈을 띄워주면 이 사람들이 노동할 수 있거든요. 그럼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변화가 전체적인 그 문제를 풀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건데, 저희가 그래서 거기 병원이 없으니까 이 눈 수술해주는 비행기도 있어요. 올비스라고. 비행기가 딱 도착하면 거기 비행기 안이 수술방이거든요. 그건 공항이 있어야 되잖아요. 멀시십이라고 배도 있어요. 그건 항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육지안을 돌아다니는 병원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걸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컨테이너 안에다가 세브란스 병원하고 거의 비슷한 수술방을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이걸 특허를 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여기 이제 조그만 보조 트럭이 하나 가는데, 이 안에는 정수시설, 발전기가 다 들어있어서 환자가 여기 와서 준비하고 여기서 안과 수술 받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말라위에서 지금 되고 있는데, 이게 잘 되면 요 장비하고 사람 가르치는 일을 같이 해서 이게 하는 패키지가 되면 이런 나라에 이렇게 이 모듈을 하나씩 이렇게 심어주면 되겠다라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아까 그 목사 아들 안과 의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 아들 안과 의사.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프로젝트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의료 선교를 하라 그러실 때 우리를 이제 제자로 삼으시는데 12제자를 불러가지고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침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하고 내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라. 이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데, 그러니까 선교잖아요. 이게 선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해라, 복된 소식을. 근데 여러 번 얘기했지만 선교는 조언해 주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증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 가운데 이렇게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는 것을 전해주는 게 선교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전하는 거니까 내가 어떤가 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가 더 중요한 거죠. 그죠? 우린 보통 전도한다고 생각할 때 이건 복습이잖아요. 내가 어떤가 내 자격을 가지고 생각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전도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겸손히 전하는 게 선교예요. 그래서 굿뉴스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 청담동 이 뭐죠? 69-5에 뭐 예를 들면 수요일 저녁마다 오시면 7시 반에 오시면 밀크티가 공짜입니다. 이게 굿뉴스라면 그거를 생각할 때 돈 없는 사람도 그때는 오는 거 아니겠어요? 많이 안 오시더라고요. 진짜 공짜인데. 그래서 그 굿뉴스, 근데 뭐 그 정도 굿뉴스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영원히 뒤집어 놓을, 아니 역사를 영원히 뒤집어 놓을 일이 일어났다는 걸 전하는 게 증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전달되는 소식에 근거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이게 번역하는 능력이 좀 그래서 이거 제가 그냥 이거 한번 볼게요.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는가를 결정합니다.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어떻게 전도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는가는 그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는 그들이 그 복음을 어떻게 살아내는가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복음을 어떻게 사는가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혹은 우리 이 공동체 가운데 교회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증언해 준다는 거죠. 아까 제가 모두의 가나안 성도 얘기를 했잖아요. 가나안 성도들이 왜 생겼을까? 자, 복음이, 여러분과 제가 이해한 복음이 뭐다라는 것을 알면 그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전하는지 방법을 결정을 해요. 그럼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난 사람은 그 식으로 복음을 이해하죠. 그리고 그들이 그 복음을 이해한 대로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는 걸 사람들이 볼 때 저게 예수 믿는 거야? 그럼 나는 안 나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분명히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우리가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사는가가 중요해요. 왜 요즘 사람들이 교회를 못 믿겠고 교회를 안 나간다고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하고 사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말하는 건 다른데 사는 건 나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입히시고 먹이신다 그러면서 걱정하는 건 나랑 똑같더란 말이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부자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전혀 나하고 달리 나누질 않는다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이 말해준 소식은 진짜라고 안 믿는 거죠. 근데 요즘 뭐 선교를 왜 안 하는가?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이 얘기가 전에도 말씀드린 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왔을 때 성령이 충만하다는 증거는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뭐 주여 하고 이렇게 성경책도 이렇게 들고 다니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역사 가운데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내 삶에도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확실히 능력 있는 증언할 수 있게 되는 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공적으로 선포하는 거거든요. 공적인 선포라는 게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선교하라고 맡기신 거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주고 맡기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식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변화된 삶의 능력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누리는 거고, 체험과 누림이 있을 때 비로소 진실한 증언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오늘 이 세상에 관한 모습들을 조금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지난주에 이 지갑이 지갑이 회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재정적인 면에서 샬롬이라는 게, 제가 아까 1.25불 가지고 사는 사람이 절대빈곤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보통 한 달이면 40불, 한 달이면 그러니까 35,000원에서 5만 원을 가지고 한 달을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월드비전이나 한국 컴패션에서 후원 결연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 보통 한 아이를 살리는데 35,000원에서 5만 원이면 한 아이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될까 하지만 그 5만 원의 의미는 우리가 여기서 쓰는 5만 원과 거기 현장에 있는 5만 원은 의미가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 우리가 하루에 커피 한 잔만 줄여도 누군가 한 아이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런 결정을 아까 이 따라 예수 따라가네 하는 어떤 아주머니가 이 고판수라는 사람이 빚더미에 앉아 있는 걸 보고 자기 양단 저고리를 벗어내어 주는 것처럼, 내가 하루에 커피 한 잔 안 먹을게요 하나님, 그 대신 이 하루에 1,000원씩 모아서 3만 원을 가지고 누구 한 사람의 아이들을 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한 아이를 살린 그 일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야, 너 정말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제가 뭐 별로 한 게 없는데요. 너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한 게 나한테 한 거야 라는 섬김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문제는 우리가 이런 큰 얘기들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게 문제에 압도당해 가지고 뭐 그 세상 그렇게 큰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과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 뭐 여러 번 말씀을 나눴지만 오병이어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큰 기적을 이루시는 거죠. 주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월드비전을 시작하신 분이 그 밥 피어스라는 목사님인데, 밥 피어스 목사님이 그 1950년대에 아시아에 막 그 가난한 그 전쟁 때문에 버려진 고아들 보고 이제 막 가슴이 아프고 미어지고 하는데 문제에 압도된 거죠.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분 이 간증이 뭐냐면, 어느 날 해변을 이렇게 가는데 밀물 때 이렇게 바닷물이 확 들어왔다가 썰물 때 바닷물이 빠지니까 해변에 막 불가사리들이 이렇게 모래사장에 불가사리들이 확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햇빛이 이제 내리쬐기 시작하니까 이게 말라 죽잖아요. 근데 어떤 꼬마 아이가 불가사리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바다로 자꾸 던지고 있더래요. 그래서 피어스 목사님이 보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불가사리가 이렇게 많은데 너 그렇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 되겠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아이가 불가사리 하나를 들으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이 아이는 살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던지듯.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라고 시작한 게 월드비전이에요. 그게 한국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살리려고 그분이 그렇게 시작했는데 지금 전 세계 많은 아이들을 살리는 프로젝트로 크잖아요. 한국 땅에 왔던 그 선교사가 알렌과 에비슨이 처음에 그 조그만 학고방 같은 데서 시작한 그때 그 병원을 시작할 때, 오늘날 직원이 10,000명이나 되고 2조 가까운 예산을 가진 병원을 클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들어서 폭발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큰 문제 앞에서 어떻게 샬롬을 이뤄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그건 내 문제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지금 아파하고 있는데 이건 박근혜 대통령도 못 고쳐요. 지금 정치가 우리한테 해답이 안 된다는 거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제가 우리 샬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영안은 뭐라고요? 우리 인생과 세상을,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의 이야기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능력, 평가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영안이 열리는 거라 그랬어요. 이건 바꿔 말하면 세계관이 바뀌는 건데, 예를 들면 그 세계관이라는 거를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냐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삶은 어떠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같으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돼야 한다. 지난주에 읽었던 그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우리 삶이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우리 인생을 그렇게 바라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며 우리가 이렇게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상황이 과연 마땅한가?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가? 오늘날의 이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려면 어떻게 하는가? 라는 거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그게 세계관이고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를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샬롬을 갖고 오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이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누군가 비난할 사람을 찾죠. 누군가 비난할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향해서 욕하고 정죄하는 거로 모든 에너지를 다 쓰지만 사실은 그 근본적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저버린 죄에 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나설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사회, 한국 아파하는 사회에서 우리도 다 상처 입고 같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회를 치료하는 사람들로 서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하루에 커피 한 잔과 내가 할 수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는 샬롬을 통해서 바뀝니다. 이거를 물리학자들이 한참 유행하다가 요즘은 그게 쑥 들어갔는데 그 뭐 복잡계 이론 그래서 카오스 무슨 이런 얘기하면서 북경의 나비가 펄럭이면 어디에 태풍이 분다 이거를 이 논리적으로 풀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풀려고 했던 건 뭐냐면 생각지 않았던 시작이 놀라운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어떻게든지 설명해 보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역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인간이 망가뜨렸던 역사를 예수님께서 회복하시는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목에서는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좋은 일이잖아요. 우리는 해피 엔딩인 거를 영화의 결과를 봤다니까요. 제가 제 아내 얘기를 오늘 또 할 수 없이 해야 되겠네요. 저와 아내와의 차이는 뭐다? 저는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되고요. 아내는 결말을 먼저 봐야 돼요. 이 영화는 해피엔딩이야? 그러면 이제 해피엔딩인 걸 알고 나서 영화를 봅니다. 그리고 재미없는 거는 그냥 쑥 넘어가요. 그러니까 갈등하고 서로 눈물 콧물이 쑥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거 볼 필요가 뭐가 있냐? 결론 났는데, 그죠? 저는 얘기를 할 때 기승전결을 얘기해야 되는데 기쯤 하고 있는데 아내는 그렇게 결론이 뭐야? 벌써 파악을 해가지고 이렇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래도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결정을 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확정하신 거예요. 그걸 D-Day라 그러잖아요. 그 Decision Day라 그래요. 옛날에 그 D-Day와 V-Day를 나왔던 게 이게 노르망디 상륙 작전할 때 노르망디 상륙을 하면서 연합군의 승리가 결정된 거예요. 그러나 그 승리를 마지막으로 개선문에서 누리는 날은 떨어져 있었죠. 그 사이는 뭐다? 이미 왔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에 오셔서 사단의 괴계를 무너뜨리시고 결정적으로 승리하셨어요. 우리의 마지막은 승리했다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승리가 완성되는 날은 지금 맹렬한 속도로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이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종말론에 속지 마세요. 맨날 며칠 이런 거에 속지 말고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의 종말은 다 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앞으로 올 주님께서 가져오신 샬롬을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시점에 우리가 누리는 거다라고 보는 게 우리의 영안이고 그게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라면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꺼내주는 3만 원은 내가 나 착한 사람이에요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나눌 때
풍성해지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을 오늘 지금 내가 누리는 거란 말이죠. 그 샬롬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루어낼 때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런 거죠. 아, 세상은 아직 살만하구나. 그래서 이 목적이 이끄는 삶에도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대사로 보내셨는데 대사는 자기가 파견받은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대사예요. 근데 그 나라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자기를 보낸 본국을 잊어버리면 그때 뭐가 된다? 변절자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세상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내서 그 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랑하는 것이 내가 세상에 살 때 그냥 똑같은 방법으로 살다가 베이직 교회에 왔을 때 아니면 누구 생각할 때 그때만 여가로 남은 거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본질로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 그게 여러분 숙제입니다. 제 숙제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음 주에는 할 수 없이 여러분 방학을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꼭 거절 못할 일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여러분께 숙제를 하나 드리려고 왔어요. 근데 제가 쓴 책은 아니고요. 아이고 저도 언젠가는 책을 한 10년 뒤는 책이 한번 나오지 않겠어요? 여기 보니까 조정민 목사님도 추천하셨어요. 혹시 당신이 일에 갇혔거나 일 속에 길을 잃었다면 팀 켈러를 만나라. 일하는 가운데서도 다시 기뻐하고 한껏 자유하리라.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일과 영성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여기 이분 참 재밌게 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맨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일요일 날 저녁 늦게 집에 가면서 목사님은 좋겠네. 월요일 날 출근 안 해도 되니까. 전 그래도 목사가 됐는데도 월요일 날 또 출근을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맨날 교회에서 사는 것 같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맨날 그냥. 그런데 교회 왔을 때만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내 일주일간의 삶은 그러면 뭐냐는 거죠. 근데 우리 늘 기도하잖아요. 세상에서 죄 짓고 왔다가 하나님 그거 아니라면 그러면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과 살 수 있을까? 이걸 좀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일과 영성으로 번역이 됐지만 이게 faith and work 됐거든요. 근데 그냥 그리고 이게 쭉쭉 읽어지는 책이니까 다음 주에는 꼭 이 책을 읽으시고 그래서 책은 13,000원이 되는데 그래서 이 책을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사서 보시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샬롬 평안하십니까 이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과 앞에서 하는 하나님과 나만 아는 샬롬 프로젝트를 하나씩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 있어야 사실 우리 강의를 성공한 거지, 그죠? 제가 유명해지는 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샬롬 프로젝트를 하나씩 만들어서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그 가운데서 누리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같이 경험했으면 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9시 10분이네요. 끝내야 될 것 같네요. 사실 이게 마지막일 거예요. 아니네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거는 제가 우리 작년 수련회 갔을 때도 고백한 건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부흥이라면 어둠의 빛이 되고 절망하는 세상에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과 그의 나라의 임재를 선포하고 현실로 누리는 것이 교회의 부흥이라면 교회는 반드시 부흥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는 부흥할 겁니다.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가 부흥한다는 뜻은 뭐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를 통하여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 부흥이라면, 여러분 교회 부흥하기 원하시죠? 그 교회는 부흥해야 됩니다. 그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세상이 여러 군데에서 많이 아파하고 또 힘들어하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샬롬을 가져오기 원하시는 걸 저희도 또 알았습니다. 문제는 크고 저희들 가진 능력은 적은 것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샬롬이 친히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저희들이 참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잔치 자리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식탁에 주님, 저희들이 숟갈을 올려놓는 것처럼 저희들이 가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 작을지라도 그 아름다운 잔치에 올려놓고 싶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폭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사회가 아파합니다. 이 나라가 아픕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치료하실 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를 치료하기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그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아파하는 세상 우리의 작은 나눔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